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마이크 잘 나오죠? 예.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1990년 7월 21일에 구원을 받은 김형일 형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꼭 가졌으면 하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울 때는 항상 먼저는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을, 우리의 영혼의 입을 더 크게, 더 넓게 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 꼭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만 또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해주시고 또 의로 교육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온전히 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항상 말씀 배울 때마다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다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 2023년 한 해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도 이뤄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서울 동대문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해외에도 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오매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 또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한자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줄을 좀 끼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문 첫 번째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이 말씀을 주제로 세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 세상을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말세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거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는 말세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세의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바로 말세의 끝부분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모두 다 믿고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요즘도 난리의 소문들이 많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 전에 기승을 부려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전염병들은 주로 한 나라 또는 한 대륙 정도 이렇게 전염을 했다면,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유일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렇게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왜 하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시골에 인심이 후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감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 6위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경제적인 어떤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 6위입니다. 일본은 6위에서 8위로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8위에서 6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된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식어졌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해방하며, 나중에 뭐까지 나옵니까? 배반하여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사모 안 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것을, 그 현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알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 때 예루살렘도 이제 이스라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한 세대가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직 안 오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던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직 안 오시는 것일까요? 안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에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아야 될 충만한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올해라도 그 숫자가 다 차면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먼저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설마 올해 오겠어?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안 오겠지? 하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 전도집회 때마다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늑대와 소년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늑대다 하고 이렇게 장난을 몇 번 쳤습니다. 근데 안 왔는데요.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심심해서 장난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늑대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고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이비 또는 이단 그런 데서요 막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고 부도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정말 주님 오시기에 가장 합당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사는 이 시대는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구나.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고 또 무엇을 재정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과정 속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에 더 힘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7절은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1대1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재정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옆에 있는 수평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저에 정비해야 되고 어떤 삶에 더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내 삶을 정비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정신을 차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 정신 차리라 그럽니까? 깨어나야 되는데 잠자고 있다든지, 그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름 피우고 있다든지, 놀고 있다든지, 또 정말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어떤 생각, 엉뚱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느 시대입니까? 또 어느 시기입니까?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도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일기예보, 오늘 참 덥겠구나, 또 오늘 춥겠구나, 그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치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인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로마서 여기 잡으시고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잠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잘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일어나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눈을 들어서 한번 쭉 한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추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추수 때에는요,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저도 살았기 때문에 추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보리 추수 수확을 하든, 아니면 벼 수확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고구마, 감자 뭐 수확을 하든, 추수 때가 되면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죠? 한 손이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추수 때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5절에 보시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정말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 있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집에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또 내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일에만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추수 때에 잠자고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보다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의 삶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우리가 받은 똑같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자, 우리의 동일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보다도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그렇게 살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답을 줍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마라나타라는 글귀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곧 오시리라. 주께서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잠시 후에 끝나.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야 하고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흘른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오순절날 처음 전해졌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30년 전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그때보다도 더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도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다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 제대로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요, 제대로 다시 쌓으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진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는, 또 우리를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자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7대 명절이 있잖아요. 7대 명절 중에 가장 먼저 오는 명절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전날 밤부터 시작되면 무교절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뭘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집안 구석구석에 있었던 누룩들을 다 찾아내서 다 내어다 버립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이 지내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죄들입니다. 죄. 그 죄들이 있는 한은 죄와 함께하는 한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누룩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명제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그런 반복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 아직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요,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려야 됩니다. 내어버리란 말은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도마뱀은 천적에게 잡히면요, 꼬리가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 조금 자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천에 있을 때요, 도마뱀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 꼬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꼬리 통째로 잘라버립니다. 통째로요. 와, 저러고도 안 아플까?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하는데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야, 그렇게 도망갈 때요, 꼬리 자르보니까 꼬리 있을 때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왜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사정없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일까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붙잡히면 죽으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 죄들을요, 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까? 왜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많은 기회를 줍니다. 그 죄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정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욥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우리가 우리 침대에서 졸다가 깊이 잠들잖아요. 때나 또는 꿈에도 나타나고 또 밤의 이상 중에
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악몽 꾸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악몽 중에 가장 큰 악몽이 뭡니까?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악몽이 없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와 하면서 일어나신 적은 없습니까? 네. 하나님이 악몽도 꿈도 이용해서요,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꾀를 막으려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게 막아주시려고, 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 교만을 막아주시려고 사람의 그 길을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예, 정신 차리라고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혹 우리가 지난해까지 내가 그런 삶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2023년 새로운 한 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는 정신 차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다 이 말은 정말 맑은 정신으로, 또 온전한 정신으로, 또 좀 조심해서,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게 바로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되고, 기도 생활의 그 중요성을 알고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호흡하잖아요. 호흡하는 것은 왜 호흡합니까? 내가 내 육신이, 내 몸이 활동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호흡하지 않는 생물체와 같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말씀도 또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 없이, 하나님과 대화 없이 산다라는 뜻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삶이고요, 기도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5편.
페이지 906페이지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어떤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정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도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일단 기도부터 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뭐 일을 하기 전에요,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도 3번이나 합니다.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모본이 되십니다. 본이 되시는 겁니다. 예,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집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어떤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우리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요,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탄과 또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를 자꾸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귀 기울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도록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랬거든요. 언제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정말 기도의 단을 새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별 소망이 없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 보면 대부분 이제 SNS고 텔레비전이고 어디에 다 맛집 소개하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은 어디가 맛집이다 그러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3시간 4시간을 걸렸어도요 그거 한번 먹어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 가면 또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또 줄 서서 또 1시간 2시간 줄 서서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고 그 뒤로 가버리면 별 것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라 말이요, 체험해라 말이요, 경험해라 말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루는요, 목사하고 총알택시 기사가요, 죽어서 천국 문 앞을 간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총알택시 기사는 무사 통과 해가지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목사는 대기 중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막 원망이 된 겁니다. 아니 나는 평생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왔는데 대기 중에 딱 걸려버리고 저 총알택시 기사는 별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도 없는데 왜 무사 통과됐느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설교할 때 당신 교회 성도들을 다 졸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 총알택시 기사는 타는 사람마다 탑승자마다 기도하게 했다고. 예. 예,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일단 기도부터 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요, 기도 생활을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제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라는 것은 나 혼자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정말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습니까? 나도 내 자신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쏙 들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어떤 주고받은 것을 그걸 들추어내고 그걸 막 꼬집고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요 다 깨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광야에 가서요 세례 요한처럼 혼자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혼자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살아라 그랬습니다. 함께 살아라 그랬습니다. 함께 사는데 그 대신 관계를 깨지 말아라는 겁니다. 관계를 깨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시대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구약시대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어떤 율법사가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앞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을 빼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 어느 쪽입니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까?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고 덜추어낸다면 그것은 친한 벗도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그 작은 허물, 작은 어떤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가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은요, 정말 죄에 대해서 형제에게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7번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7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잘못하고 그러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 사랑은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막 죽고 살지 못할 만큼 막 갑자기 막 사랑하다가 언제는 또 콕 식어버리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걸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야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 기간 됐으니까 잠도 안 자고 밤샘 공부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그것을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좋을 때만 막 뜨겁게 좋아하고 막 나중에는 팍 식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이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허물을 알고도요. 정말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신자잖아요. 배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정말 나에게 잘해줄 때만 또 내가 좋을 때만 그렇게 사랑하고 막 하지 말고요. 내가 나한테 어떤 데는 서운하게 하고 나한테 어떤 데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데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럴 때에도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사랑은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육신적인 사랑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카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죠. 7년을요. 양을 치고 짐승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잠도 잘 못 자고 또 추위와 더위와 온갖 가진 고생은 다 합니다. 똥도 치워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나중에 라반한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외삼촌은 10번이나 내 싹을 변제시켰다고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 7년을요 수일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를 연애함으로. 연애하니까 우리는 또 연애하니까 별로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형제자매들을요, 있는 그대로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내 기준에 맞는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원하거든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런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형제자매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편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골고루 다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형제자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제자매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코라고 해서 내 몸의 지체 중에 코라고 해서 냄새 나는 곳을 싫어한다면요, 발가락도 없애버려야 되고, 죄송합니다, 항문도 없애버려야 되고, 이빨에 만약에 냄새 굳이 나면 이빨도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코만 남아 있겠어요? 코만 남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에게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교회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타인 중심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또 자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말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특징이 있잖아요.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15가지 속성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의 15가지 속성입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아카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요, 오래 참지 않으려고 해도요, 오래 참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화도 내지 않고, 자기를 파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그냥 빈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잖아요. 그냥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그냥 죄인이야.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고 저 형제 저 자매도 동일해.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나아질 것을 바라고 믿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주간은 멋모르고 산답니다. 3개월은 재미로 산대요. 그런데 3년은요 연구하면서 산대요. 왜 저러지?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안 도와주지? 왜 나를 속상하게 하지? 왜? 3년 동안은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30년은요 참고 인내하면서 산답니다. 그래야 부부가 백년해로할 수 있고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그냥 감정에 좋은 그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끝까지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견뎌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못하는 그 허물도 덮어주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허물도 하나님도 나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9절입니다. 이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대접한다라는 말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면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고 입을 옷이 없으면 입을 것도 옷도 줘야 되고 또 잠잘 데가 없으면 잠자는 것까지도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것을 대접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9장에 쭉 넘어가면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사울이요 교회를 참멸하려고 온갖 핍박을 하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서 끌어오려고 했잖아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회개하는 정말 구원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핍박 그리고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이제 정말 콘스탄틴 황제가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 큰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도 핍박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드리안 황제 또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지 이런 이 10대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빼앗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고향에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먹을 끼니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오늘날로 하면 노숙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원망 없이. 왜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스데바나의 집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느질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느질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형제자매들의 속옷을,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끼니도 막 많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면은 나그네가 계속 많아지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아마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려고 그 마음 하나로요.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죠?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의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해야 됩니다. 이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더 돌아봐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말 도와주고 또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고 또 뭔가 또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고 뭐 필요 없다고 하지 말고요. 꼭 필요한데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서 이걸 준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었을 때 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랬어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의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 것,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이 봐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원망 없이. 왜 나에게, 왜 내가, 왜 우리 집이, 오늘날 우리가 뭐 구역 모임, 조모임 하는데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1년에 왜 딱 한 가지, 다른 가정들은 다 한 번씩 하는데 왜 우리 집만 2번 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요. 조장님한테, 구역장님한테 혹시 누가 못하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미리 선약을 해놓으세요. 선약. 나는 당연히 내 차례에 하는 거고 혹시 형제자매들 중에 어려워서 못하는 형제자매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미리 선약, 예약을 병원에 갈 때는 예약 잘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정말 선한 일, 그렇게 주님 앞에 축복받고 주님이 정말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데서는 왜 선약을 안 합니까? 왜 예약을 안 합니까? 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잘 대접해서 부지 중에 천사들도 영접한 일이 있다. 누굽니까?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사람 셋이 지나가다 자기 집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나와가지고요, 지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야, 내 집에 좀 쉬었다 가라고. 예, 내 집에 음식도 내가 줄 테니까 좀 음식도 먹고 가라고. 우리는 혹시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그러고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한 번 더 오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예, 그러고 있으면요, 이 아브라함 보기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에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80억의 인구입니다. 80억의 인구의 1%면요, 1%면 8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다 합쳐도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의 집에 다 초대해도요, 1%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서울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들 몇이나 됩니까? 한 500명 된다고 합시다. 500명 되면요, 대한민국의 1% 하면 5만 명, 5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1% 하면 50만 명이라니까요. 5만 명은 0.1%입니다. 5천 명은요, 0.01%입니다. 500명은요, 0.001%입니다. 내가 그 해봐야 0.001%밖에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입니다. 그 형제자매들이 우리 가정에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자매가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집으로 방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 집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그리고 그 가정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구원받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당장 형제자매 대접한다고 한 달에 내가 쓰는 가계비가 있는데 그게 또 펑크 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만약에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 일을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사야 됩니다. 기회를 사서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형제자매들이 자주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형제 대접하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정말 더 이렇게 기회를 사서라도 우리 집에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들어와서 정말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말씀도 배우고 함께 정말 귀한 교제도 나누는 그런 어떤 가정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서로 봉사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사람에 비유하면 몸입니다. 몸. 머리는 주님입니다. 자, 머리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몸이잖아요. 자, 주님은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원을
우리 몸된 교회에 주십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교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이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러 왔는데 예수님이 섬긴 건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그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섬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몸에는 어떻습니까?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그죠? 발가락도 있고 안에 몸에는 내장들이 다 있어요. 몸에 필요 없는 장기가 있습니까?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아이고 저는 하나님께 받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없던 재능도 주십니다. 음치였던 사람이요, 교회에 꼭 노래 부르어야 될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래도 잘하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형제님, 자매님은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은사를 못 받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마음이 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자기 걸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남의 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왜 청지기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왜?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이거는 내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네, 건강한 사람 있죠. 그 건강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좀 적게 주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내한테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1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사주셨잖아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사신 겁니다. 주님의 피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예, 예수님이요 피값으로 사주신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게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랬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도 주님 거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도 주님 겁니다. 그게 주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도 쓰고 내 물질도 쓰고 내 재능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거하든지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시험해야 됩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분간해야 돼요.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주인에게요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겁니다. 그걸 주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네가 내 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너 이제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우리가 가진 재능, 또 주님이 주시는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면요, 그것을 허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 비유. 어떤 사람이요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갈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한 문화를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라 말이에요. 한 문화는 어른들이 일해서 번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장사 미천으로 삼아서 장사해서 왜 장사를 하는 거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종을 불려서 이제 하니까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10골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수군에 싸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이라 말은 아주 무섭고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곡해하는 겁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 남기면 당신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수군에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왜 자꾸 교제 나오라 그러고, 왜 자꾸 헌금하라 그러고, 왜 자꾸 봉사하라고 그러냐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다 된 것 아니냐고. 교제 나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할 일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왜 내 시간을 빼앗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헌금하라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내가 벌어서 내 식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그것을 헌금해서 내가 번 돈을 빼앗아 가냐고. 왜 봉사하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가진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빼앗아 갔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한 문화를 수군에 쌓아온 사람과 같은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차라리 내 은을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 은행에다가 두면 차라리 내가 별리라도 받았으리라. 이자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행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가 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렇게 쭉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필요로 하면 이런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 열심히 봉사하면요, 은행에다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주 암송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아까 암송 잘 하시던데, 그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받는 거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생과 고난과 환난은 아주 지극히 가벼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묵직한 거예요. 금으로 따지면 한 돈이 3.75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100달란트, 10,000달란트로 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가요 34kg 정도 됩니다. 들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100달란트 주면 우리가 들 수 있겠어요? 못 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이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힘써야 되고 또 형제자매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것에 힘써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배운 말씀 우리 마음판에 더욱 깊이 새겨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곳 서울 동대문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함께 하시는 또 전도인들과 또 형제자매님들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